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60화 에집트에서의 성가정. 성가정에 대한 기분 좋은 환상. 여기는 에집트이다. 사막과 피라밋이 보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주 하얀 작은 단층집이 하나 보인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한 집이다. 벽들은 겨우 초벽을 한 위에 회칠 한 번만 하였다. 이 작은 집에는 둘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 둘이 나란히 나 있다. 나는 지금 당장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집은 모래 섞인 작은 땅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갈대를 땅에 박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데 이것은 도둑을 막기에는 약한 방벽이다. 그 울타리는 어떤 떠돌아다니는 개나 도둑고양이나 막는데 소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보아하니 재물의 그림자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누가 무엇을 훔쳐갈 생각을 하겠는가. 갈대 울타리에는 몇 덩굴 같아 보이는 덩굴풀을 올려서 더 두꺼워 보이고 덜 초라해 보이게 하였다. 한쪽에만 꽃이 핀 자스민 소감목 한 그루와 아주 흔해 빠진 장미나무를 여러 그루 모아 심은 것이 있다. 땅은 비록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작은 뜰을 만들려고 참을성 있게 가꾸었다. 뜰 한가운데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오래된 큰 나무 밑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작은 화단에는 매우 빈약한 채소들이 보인다. 그 큰 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는 땅과 작은 집의 그늘을 좀 만들어준다. 이 나무에는 흰 빛깔과 검은 빛깔이 섞인 작은 염소 한 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놈은 땅 위에 던져준 나뭇가지 몇 개의 잎들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한다. 그리고 거기 땅의 편 자리에 예수 아기가 있다. 2살, 기껏해야 2살 반쯤 되어 보인다. 아기는 양이나 말같이 깎은 나무 조각과 그의 금발머리보다는 덜 굽슬거리는 리본 같은 가벼운 나무 오라기를 가지고 논다. 그의 포동포동한 손으로 그 나무 목걸이를 그 짐승들의 목에 걸려고 애쓴다. 아기는 즐거워하고 미소를 짓고 있다. 대단히 아름답다. 아주 수치 많은 커리된 금발을 가진 작은 머리에 살갗은 희고 약간 불구레하며 짙은 파란색 눈은 생기가 있고 빛난다. 표정은 자연히 다르지만 나는 내 예수의 눈빛깔을 알아본다. 매우 아름다운 어두운 두 개의 청옥과 같다. 아기는 긴 흰빛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속옷이 되는 것이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온다. 발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 조그마한 샌들이 자리 위에 있는데 역시 아기의 장난감이 된다. 샌들을 짐승들의 목에 메우니 그놈들은 마치 조그마한 짐수레처럼 가죽끈으로 끈다. 매우 단순한 샌들이다. 바닥 가죽끈 2개로 된 것인데 그 가죽끈 2개가 하나는 코에 달려 있고 하나는 뒤축에 달려 있다. 코에 달려 있는 가죽끈은 얼마만큼 와서는 둘로 갈라진다. 그래서 한쪽 끈은 뒤축에서 오는 가죽끈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 발목에 고리처럼 둘려 있는 다른 가닥에 가서 걸리게 되어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성모님이 역시 나무 그늘에 있다. 마리아는 촌스러운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며 아기를 살핀다. 나는 그의 가냘픈 흰손이 날실 사이로 북을 던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며 배틀신을 움직이는 샌들을 신은 발을 본다. 마리아는 접시꽃 빛깔 같은 분홍색을 띤 보랏빛 웃옷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금발을 앞가르마를 타서 머리 위에 갈라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머리를 단순하게 따서 목덜미 위로 기분 좋게 늘어뜨렸다. 옷소매는 길고 좁은 편이다.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얼굴의 지극히 부드러운 표정 외에 다른 장식은 없다. 그의 살갗, 머리와 눈의 빛깔, 얼굴 모양 모두가 내가 늘 보는 마리아와 같다. 여기서는 매우 젊어 보인다. 20살쯤 되어 보인다.
얼마 후 마리아는 일어나 아기에게로 가서 몸을 구부리고 샌들을 다시 신기고 정성스럽게 끈을 맨다. 그런 다음 아기를 쓰다듬어주고 머리와 눈에 입을 맞춘다. 아기가 떠든거리며 말을 하니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런 다음 배틀로 돌아가 짜진 옷감과 날실 위에 닌데르천을 펴놓고 자기가 앉아있던 걸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 아기는 엄마를 눈으로 지켜보며 혼자 남겨두어도 성가시게 굴지 않는다. 일이 끝나고 저녁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해가 나무 없는 모래 위로 내려오고 먼 피라미드 뒤로는 온 하늘이 꼭 불붙은 것 같이 보인다. 마리아가 돌아와서 예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아기는 군소리 없이 복종한다. 엄마가 장난감과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들여가는 동안 아기는 그 작은 다리로 종종 걸음을 쳐서 염소 있는 대로 뛰어가 염소 목에 팔을 얹는다. 염소는 매하고 울면서 주둥이를 예수의 어깨에 비빈다. 마리아가 돌아온다. 지금은 머리에 긴 베일을 썼고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있다. 마리아는 예수의 귀여운 손을 잡고 둘이 작은 집 주위를 돌아 집의 다른 편으로 간다. 나는 그 우아한 광경을 감상하며 따라간다. 자기 걸음을 아기의 걸음에 맞추는 성모님과 그 곁에서 종종 걸음을 치는 아기. 나는 볼그레한 발 뒤꿈치를 들렸다가 아이들의 발걸음에 특별한 맵시로 오솔길의 모래로 내려지는 것을 본다. 자세히 보니 아기의 작은 옷이 발까지 내려오지 않고 장단지 중단까지만 내려온다. 그 옷은 대단히 깨끗하고 간단하며 허리는 역시 흰빛인 끈으로 졸라맸다. 나는 집 앞쪽 울타리에는 촌스러운 사립짝이 달려있는 것을 본다. 마리아는 그 사립짝을 열고 거리로 나간다. 그것은 어떤 도시나 어떤 보잘것없는 마을 끝에 있는 초라한 거리로 소도시와 들판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마리아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들판 쪽을 보지 않고 마을의 중심 쪽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몇십 미터 위쪽에 있는 못인지 우물인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간다. 그 위로는 종려나무들이 둥그렇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곳에는 땅에 푸르른 풀이 깔려 있다. 여기서 어떤 남자가 거리로에서 앞으로 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리 크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생겼다. 나는 요셉을 알아본다. 그는 빙그레 웃고 있다. 그는 내가 천국에 관한 환상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인다. 나이는 많아야 40쯤 되어 보인다. 수염과 머리털은 숱이 많고 검으며 살갗은 꽤 햇볕에 그을렸고 눈은 짙은 빛깔이다. 성실하고 기분 좋은 얼굴,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얼굴이다. 예수와 마리아를 보고 그는 걸음을 제게 움직인다. 그는 왼쪽 어깨에 톡 같은 것과 대패 같은 것을 메고 있고 손에는 그가 일하는 데 쓰는 다른 연장들을 들고 있는데 지금 연장들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 그는 개암색과 밤색 중간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대단히 길지는 않고 발목 조금 위까지 내려온다. 소매는 팔꿈치까지 온다. 허리에는 아마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 허리띠를 맸다. 진짜 일꾼 옷이다. 발에는 발목에서 서로 엇갈리는 끈이 달린 샌들을 신었다. 마리아가 미소를 짓고 아기는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잡히지 않는 팔을 내민다. 세 사람이 한데 모이자 요셉은 몸을 굽혀 아기에게 과일 하나를 주는데 모양과 빛깔이 사과 같다. 그런 다음 팔을 내미니 아기는 엄마 손을 놓고 요셉의 팔에 안겨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요셉의 어깨 오목한 곳으로 숙인다. 요셉은 아기에게 입을 맞추고 아기가 입맞춤을 받는다. 우아한 애정이 넘쳐 흐르는 몸짓이다. 나는 마리아가 서둘러 요셉에게서 연장을 받아 요셉이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이 아기를 안아줄 수 있게 하였다는 말을 잊을 뻔했다. 그런 다음 예수의 키에 맞추느라고 쭈그리고 앉았던 요셉이 다시 일어나서 왼손으로는 다시 연장을 들고
오른팔로는 어린 예수를 그의 튼튼한 가슴에 껴안는다. 마리아가 손잡이 달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샘으로 가는 동안 요셉은 집 쪽으로 간다.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요셉은 아기를 땅에 내려놓고 마리아의 배틀을 들어 안으로 들여가고 그 다음에는 염소젖을 짠다. 예수는 이 작업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요셉이 집 한편에 지어놓은 작은 헛간에 염소를 가두는 것을 바라본다. 저녁 어두움이 내리깔리기 시작한다. 나는 모래 위에서 자줏빛을 띠는 황혼의 붉은빛을 살펴본다. 모래 위에서는 더위로 인하여 공기가 흔들리는 것 같다. 피라밋은 더 컴컴한 빛으로 보인다. 요셉은 집안의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은 작업장도 되고 부엌과 식당도 되는 것 같다. 다른 방은 쉬는 방으로 생각되지만 나는 그 방을 들어가지는 않는다. 방바닥 높이에 불을 피운 아궁이가 있고 역시 이 방에 목수의 작업대와 같은 탁자와 등 없는 걸상들과 그릇 몇 개와 기름 등잔 둘이 얹혀 있는 선반들이 있다. 한 구석에는 마리아의 배틀이 있다. 정말 질서정연하고 대단히 깨끗하다. 대단히 가난하지만 매우 깨끗한 집이다. 내가 한 가지 주의한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의 인간 생활과 관계가 있는 모든 환상에서 내가 눈여겨본 것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이 항상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한 옷을 입었고 꾸밈이 없지만 머리를 잘 손질하고 수수한 옷에 단순하지만 깨끗한 머리쓰개를 써서 그들의 품위가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마리아는 손잡이 달린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밤이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방은 요셉이 불을 켜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등불로 밝혀진다. 요셉은 마리아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자질구레한 일을 좀 더 하려고 작업대 위로 몸을 굽힌다. 불이 방 안을 밝힌다. 예수는 작업대에 손을 얹고 머리를 쳐들고 요셉이 하는 일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는다. 그들은 물론 십자성어를 긋지 않지만 기도는 한다. 요셉이 기도를 드리고 마리아가 응답을 한다. 그러나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시편의 어떤 구절인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로 웬다. 그런 다음 앉는다. 지금은 램프가 식탁 위에 놓여 있다. 마리아는 예수를 안고 염소젖을 먹인다. 마리아는 둥그스름한 빵에서 잘라낸 빵 조각들을 양젖에 담근다. 빵은 껍질도 검고 속도 검다. 아마 호밀이나 보리로 만든 빵인 것 같다. 그것은 밀기울이 많이 들어간 갈색 빵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빵과 치즈를 동시에 먹는다. 치즈 한 조각과 빵을 많이 먹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걸상에 앉힌다. 마리아는 익힌 야채를 가져와서 그 야채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맹물에 익혀서 양념을 한 것 같다. 요셉이 먹은 다음 자기도 먹는다. 예수는 조용히 그가 가진 사과를 먹으면서 작은 흰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다. 식사는 올리브인지 대추야자 열매인지 잘 모를 것으로 끝난다. 올리브치고는 빛깔이 너무 옅고 대추야자 열매라면 너무 단단하다. 포도주는 도무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이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 풍기는 평화는 대단히 고귀하다. 왕의 호화로운 저택 보아도 이만큼 매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화목한 집안인가. 오늘 밤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이 광경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가르치실 뿐이다. 이 때문에 항상 한결같이 찬미 받으시기를 바란다. 제61장 이 집에서는 질서가 존중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교훈이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하여 주어진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특히 특별히 비통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추천하는 겸손과 체념과 완전한 화합의 교훈이다.
너는 초라한 집을 보았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초라한 집이라는 것이다. 아주 조금만 고생도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편한 생활, 순탄하고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그저 쓸만한 신자들이 많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와 영성체를 영혼들의 절실한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위하여만 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도할 때에 이기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 나를 그들의 아들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조그마한 만족조차 누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고향 나자렛에서 또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알려져 있고 적어도 그들의 작은 집 한 채는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의 주택 문제까지 겹쳐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조국에서는 몹시 가난해도 자그마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얻고 생활 문제에 대비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들은 나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으로서 풍토도 다르고 갈릴레아의 기분 좋은 들판과 비교하면 몹시 쓸쓸한 나라에서 그들을 알지 못하고 말과 풍속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피난민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흔히들 가지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집에 있는 저 편안하고 애지중지하는 가구들과 저 보잘것없으면서도 필요한 많은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 그것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보니 마치 부잣집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치품과 같이 매우 아름다운 것 같이 생각된다. 그들은 고향과 집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들의 생각은 그곳에 남겨두고 온 저 보잘것없는 물건들. 이제는 아마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을 채소밭으로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와 다른 유익한 초목들에게로 달려간다. 그들은 매일 먹을 양식과 옷과 불,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수 없는 어린 날을 위하여 마련해야 할 필요에 처해 있다. 게다가 마음속에 고통이 많이 있다. 향수도 그렇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사람들의 불신임도 그렇다. 사람들은 특히 처음 얼마 동안은 까다로워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일을 시켜달라는 것을 쉽게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도 보았지만 이 집에는 평온과 미소와 화합이 감돌고 일치단결하여 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려 애쓰고 보잘것없는 채소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떠나온 집과 같게 하고 한층 더 편안하게 하려고 힘쓴다.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다. 저기를 품은 땅이 거룩한 나에게, 하느님에게서 온 나에게 덜 비참한 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수많은 보살핌으로 나타나는 믿는 사랑과 부모로서의 사랑이다. 가외로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 염소와 나무 조각 남은 것을 가지고 파서 만든 작은 장난감들을 보아라. 그리고 자기들은 한입거리 음식까지 희생해 가면서 나만을 위하여 사오는 과일들을 보아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된 하느님 아들의 사랑을 말입니다. 이 집에는 신경질적이고 격하기 쉬운 사람도 없고 무뚝뚝한 표정도 없으며 서로 비난하는 것도 없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안락을 크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대하여는 더구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고 비난하지 않고 마리아는 요셉에게 더 안락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게 서로 사랑한다. 그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그 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배우자의 이익이다. 참다운 사랑은 이기주의를 모른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은 이 방면에 있어서 동정인 두 부부의 사랑만큼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순결하다. 사랑과 결합한 순결은 그 뒤에 다른 덕행들을 줄줄 따라오게 하며 순결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하여 부부로서의 완전을 이룩한다. 내 어머니와 요셉의 사랑은 완전하였다. 이 사랑은 일체의 다른 덕행으로 이끌어갔고 특히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갔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육체와 마음에 괴로워도 이들은 항상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 두 성인에게서는 정신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어 모든 것을 지배하였다. 이 정신으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아들의 보호자로 택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를 찬미하게 되었었다. 이 집에서는 기도를 하였다. 지금은 가정들에서 너무도 기도를 적게 한다. 새벽과 항온에도 그렇고 식탁을 대하고 앉을 때에도 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날을 보게 허락하시고 다시 밤을 맞이하게 허락하셨으며 너희들의 필요에 강복하셔서 너희들에게 그 음식, 그 불, 그 옷, 그 집, 그리고 너희들의 인간 처지에서 역시 필요한 저 모든 물건들을 마련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께 대한 생각은 안 한다는 말이다. 인자하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좋다. 비록 그 재물이 초라하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그것들의 맛과 가치를 준다. 영원하신 조물주를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보게 하는 사랑이 말이다. 이 집에서는 소찬에 만족하였다. 돈이 없지 않았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살기 위하여 먹었지 폭음폭식가와 같이 개걸스럽게 그리고 미식가들과 같이 변덕스럽게 식도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지는 않았다. 폭음폭식가들과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절제하면 많은 사람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몸이 둔해지도록 음식을 먹으며 비싼 물건으로 그들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 집에서는 노동을 사랑한다. 돈이 풍부하더라도 노동을 사랑할 것이다. 일을 함으로써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 같은 게으름뱅이들을 끈질긴 담쟁이같이 꽉 째어 숨막히게 하는 악습을 면하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고 난 뒤에는 음식이 맛있고 휴식이 기분 좋고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며 이 일과 다음 일 사이에 일순간의 휴식의 값을 알게 된다.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의 직과 정신에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악습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악습이 거기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의 애정과 존중과 존경이 발전한다. 순결한 분위기 속에서는 성되게 꽃이 필 미래의 가정을 이룩할 다정스러운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 집에서는 겸손이 지배한다. 오만한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겸손에 대한 교훈이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만해지고 그의 배우자의 숭배를 요구할 만한 수없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들 중에는 남편보다 더 넓은 교양을 가졌다든지 더 고귀한 집안 출신이라든지 재산이 더 많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고 정배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섬기고 배우자더러 자기를 섬기게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온갖 애정을 기울인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집안 어른이며 가장이 되어 강생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성령의 정배를 보호하라는 책임을 하느님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마리아에게 피로와 일을 덜어주려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 보살핀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마리아에게 피로를 면해주기 위하여 집안의 가장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리아를 기쁘게 해주고 집을 더 편리하게 하고 작은 정원을
꽃으로 더 명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예를 쓴다. 이 집에서는 초자연적, 도덕적, 물질적 질서를 존중한다. 하느님은 가장 높으신 어른이시므로 그분께 공경과 사랑을 드린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질서이다. 요셉은 가장이므로 그에게 애정과 존경과 복종을 드린다. 이것은 도덕적 질서이다. 집은 옷과 가구와 더불어 하느님의 선물이다. 무슨 일에서든지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양들에게 털을 주시고 새들에게는 깃을, 풀밭에는 푸르름을, 가축들에게는 여물을, 가금들에게는 나달과 잎을 주시며 골짜기의 백합들에게는 옷을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과 옷과 가구들을 그것들을 주시는 하느님의 손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의 선물로서 경건하게 다루며 그것들이 초라하다고 해서 마지못해 바라보지 않고 섭리를 남용하여 그것들을 망가뜨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물질적인 질서이다. 너는 나자렛 사투리로 주고받은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였고 기도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보는 것이 큰 교훈이 되었다. 많은 일에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 중에서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거룩한 부부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일에서 하느님을 모욕한 탓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너희들은 이 교훈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너는 어린 예수를 기억하면서 기뻐하여라. 그의 작은 어린아이 걸음을 생각하면서 미소하여라. 얼마 안 있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눈물의 환상이 될 것이다. 제62장 예수에게 이를 처음으로 가르침. 나는 비 오는 날에 햇살이 나는 것처럼 내 예수가 기분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장단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간단한 하늘색 옷을 입은 5살쯤 된 귀여운 금발의 어린아이이다. 그는 작은 정원에서 흙을 가지고 장난한다. 작은 무더기들을 만들고 축소된 작은 숲을 만들려는 듯 거기에 나무 가지들을 꽂는다. 조약돌들로는 길을 만들고 그런 다음 작은 야산들 밑에 작은 호수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접시 밑바닥을 가져다가 전까지 땅에 파묻는다. 그런 다음 팔레트나 작은 정원에 물을 주는 데 쓰이는 웅덩이에 그릇을 담가 그 물을 땅에 묻은 접시 바닥에 붓는다. 그러나 아기는 고작 그의 옷을, 특히 소매를 적시는 일밖에는 못한다. 물은 금이 가거나 어쩌면 틈이 벌어진 접시 밑바닥으로 해서 세워버리고 호수는 물이 말랐다. 요셉이 문지방에 나타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얼마 동안 아기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다. 그것은 정말 명랑하게 하고 미소를 자아내는 광경이다. 그러다가 아이가 옷을 더 적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를 부른다. 예수는 방긋 웃으면서 돌아서서 요셉을 보고는 팔을 내밀고 그에게 달려간다. 요셉은 그의 짧은 작업복 한 귀퉁이로 더러워지고 젖은 작은 손을 닦아주고 예수에게 입을 맞춘다. 그리고 다정스러운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다. 예수는 그의 일과 장난을 설명하고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수는 겟넷살의 토소와 같은 호수를 만들려고 하였었다. 이 말을 들으니 나는 예수 아기에게 겟넷살의 호수 이야기를 해주었던가 그리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예수 아기는 놀려고 호수를 조그마하게 만들려고 하였었다. 여기는 티베리아이고 저기는 막달라, 좀 더 먼 데는 가파르나움이었다. 이 길은 가나로에서 나자렛으로 가는 것이었다. 아기는 호수에 작은 배들을 띄우려고 하였었다. 이 나뭇잎들은 저쪽 호수 기슭에 가 닿는 데 쓰이는 배들이다. 그러나 물이 새 나가니 요셉은 지켜보며 마치 중대한 일인 것처럼 관심을 보인다. 그러다가 이튿날 작은 호수를 만드는데 이가 빠진 접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악교로 잘 붙인 작은 나무 대야를 가지고 만들자고 그래서 거기에다
요셉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 작은 나무 배들을 띄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침 지금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든 연장들을 가지고 오는 길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도울 거야 하고 예수가 방긋 웃으면서 말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도와주고 선량한 목수가 될 거다. 와서 봐라. 그들은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요셉은 어린 예수의 키에 맞는 작업대, 아기 목수 작업대에 늘어놓은 작은 망치, 작은 톱, 조그마한 나사 돌리개, 작은 대패를 예수에게 보여준다. 보아라. 톱질을 하려면 나무를 놓고 이렇게 누른다. 톱은 이렇게 잡고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톱질을 한다. 해봐라. 수업이 시작된다. 예수는 힘을 쓰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다. 입술을 꼭 다물고 조심해서 톱질을 한다. 그런 다음 작은 널판지에 대패질을 한다. 그리고 널판지가 좀 구부러지기는 했어도 그에게는 예쁘게 보인다. 요셉은 칭찬을 해주고 참을성 있게 사랑을 가지고 일하라고 가르친다. 마리아가 돌아온다. 분명히 집에서 나가 있었던 것 같다. 마리아는 문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두 사람은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지 못한다. 마리아는 대패를 다루는 예수의 열심과 요셉이 예수를 가르치는 애정을 보고 미소 짓는다. 그러나 예수가 이 미소를 느낀 모양이어서 몸을 돌려 엄마를 보고는 반쯤 대패질한 널판지를 들고 달려가서 그것을 엄마에게 보인다. 마리아는 감탄하여 보고 예수에게 입 맞추려고 몸을 굽힌다. 마리아는 헝클어진 예수의 머리를 가다듬어주고 얼굴에 땀을 닦아주면서 엄마가 일할 때 더 편안하게 작은 걸상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예수의 말을 다정스럽게 듣는다. 요셉은 조그마한 작업대 곁에 서서 손을 허리에 댄 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다. 나는 내 예수의 첫 번째 노동학습을 구경했는데 이 성가정의 온 평화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제63장. 나는 성장의 법칙이 면제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 세상이 가졌던 성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성인의 애정에 감싸여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였던 내 어린 시절을 보여줌으로써 너를 위로하였다. 요셉이 내 양부였다는 말들을 한다. 물론 그는 남자였으므로 자기 젖으로 나를 기른 마리아처럼 내게 젖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게 빵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일하느라고 몸이 고달펐었다. 요셉은 내게 대하여 친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가졌었다. 나는 그에게서 어린아이를 어른이 되게 하는, 그것도 밥벌이를 해야 하는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선생을 모셨던 제자는 일찍이 없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내 지능은 완전하였지만은 나는 성장의 법칙이 면제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완전한 지능을 인간적인 이해력의 수준에까지 낮추어서 사람을 스승으로 가지고 스승의 필요를 느끼도록 나 자신을 억제하였다. 그 후 내가 빨리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한 사람에게 매여 있었다는 공로가 내게서 없어지지도 않고 또 그 의인에게서도 내 어린 지능을 생활에 필요한 지식으로 길러준 공로가 없어지지 않는다. 장난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이끌어가던 요셉 곁에서 지낸 즐거운 시간들을 나는 천국에 있는 지금 잊지 못하겠다. 추정상의 내 아버지와 작은 정원과 연기로 검게 된 작업장을 머리에 다시 떠올릴 때면 집을 희한한 것이 되게 하고 나를 몹시 기쁘게 하던 그 미소를 머금은 엄마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다른 누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만큼 서로 사랑한 부부의 이 완전에서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느냐. 요셉은 가장이었다. 가정에서 그의 권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 권위 앞에서는 하느님의 정배이며 어머니인 분의 권위도 공손히 굴복하였고 하느님의 아들도 그 권위에 복종하였다. 이론도 없고 이의도 없고 반대도 없이 요셉이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작은 법률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얼마나 겸손하였느냐. 권력의 남용이 절대로 없었고 그가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기분은 절대로 없었다. 아내는 그의 친절한 고문이었고 크나큰 겸손으로 아내가 자기를 그의 배우자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은총이 가득한 그 여자의 지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인도하는 빛을 얻어내곤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 위에서 서로 얽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기운찬 두 그루 나무의 보호를 받는 꽃과 같이 자라고 있었다. 내가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 동안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을 떠나 계시지 않았었고 그 집에서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곳에 줄곧 머물러 있었다. 나는 천사들 중에 하나가 육체를 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짐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이익만을 돌보는 일과 치품 천사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천사와 같은 영혼을 가진 요셉이었다. 요셉의 눈길. 땅의 정력을 모르는 별의 빛과 같이 조용하고 깨끗한 눈길. 그것은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힘이었다. 우리 집을 지키던 이 성인의 눈길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하느님이었고 또 하느님인 만큼 요셉의 복된 운명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이유로 림보에서 잠깐 머물게 한 다음 하늘나라의 문을 그에게 열게 되었던 그의 떠남을 슬퍼하지 않았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의 다정스러운 존재가 없어진 집에서 울었다. 나는 사라진 친구를 슬퍼하며 울었다. 내게 그다지도 가깝던 이 성인의 떠남을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아주 어렸을 적에 그 가슴에서 잠을 잤던 이 성인. 그렇게도 여러 해 동안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이 성인의 떠남을 말이다. 끝으로 나는 세상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요셉이 교육학적 소용에 도움 없이 나를 착실한 일꾼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내가 연장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요셉은 나를 무의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하였고 마리아에게 한 내 사랑을 그의 첫째 보조자를 만들어 나를 일하도록 격려하였다. 엄마를 위하여 유익한 물건들을 만들어라. 요셉은 이렇게 하여 아들이면 누구든지 엄마에게 대하여 가져야 할 존경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미래의 목수를 양성하는 데 존경과 사랑이라는 이 지렛대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노동을 사랑하게 하는 가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자녀들이 집안에서 폭군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무례하게 자란다. 그들은 부모를 그들의 하인으로 그들의 종으로 본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서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아들들을 성잘내는 난폭한 자들을 만들어서 부끄럽게도 그들과 갈라져서 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들은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다. 20세기의 부모들아,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유모나 가정교사의 아들들이며 너희가 부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중학교에 속해 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들은 동무들에게, 거리에, 학교에 속해 있다.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 너희들 어머니는 그들을 낳아준다. 그뿐이다. 너희들 아버지는 그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은 다만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지능과 마음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지능과 이 마음과 이 정신을 도와야 할 권리와 의무를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어라. 가정은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한다.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 이 진리에 대립하는 이론이나 진보는 없다. 해체되는 가정에서는 장차 점점 더 타락하고 더 큰 파멸을 가져오는 남녀밖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단단히 이르는 말이지만 원숭이족들이 화합해 있는 것보다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과 덕행과 근로와 사랑과 종교의 학교가 아니라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부서지고야 마는 톱니바퀴 장치 모양으로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무질서한 가정들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결혼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게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부수고 해체하여라. 사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회의 이 해체의 결과를 너희는 보고 또 겪는다. 자, 너희들이 그러고 싶으면 계속하여라.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더 지옥이 되고 가정과 민족을 잡아먹는 괴물들의 소굴이 된다 해도 한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